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장마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맥주 감사절기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6월 말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지요. 사실 성경대로 말하면 구약에서는 이 맥주 감사절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과 맥주 감사절은 맥주 감사절을 오순절이라고도 그러고 오순절을 맥주 감사절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를 지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하나 우리가 딱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부활입니다. 우리는 다 기적을 체험하고 믿는 능력자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육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안과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사람, 평안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맥주 감사절,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나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든 아니하든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사람이 마지막 한마디 자녀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남길까요? 별 들어도 중요치 않고 가벼운 것들을 남기고자 죽어가면서 숨을 컬떡컬떡하면서 말을 할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예? 전자나 후자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슴에 담지 않으면 안 될 내용,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울려 가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면서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으라는 겁니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가르쳐서 구약 성경의 원어로는 르하우라는 말을 씁니다. 이 르하우라고 하는 말은 생기라는 말이에요. 호흡 그리고 바람 이런 말을 합니다. 라고 불 때 일어나는 바람.
그리고 생명의 기운, 그리고 호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은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는 이 생기가 바로 르하오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에요. 이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가슴에 새겨야 돼요. 왜 위로부터일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성령은 인간적 기원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인위적 종교가 아님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건데 이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의하여 우리가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자, 나는 자유한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스스로 자자 이말 유자를 쓰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은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창조주이시며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 성령님은 능력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러지 않고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권능이라 그랬어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 권능, 이 말은 듀나미스란 말이에요. 듀나미스. 어떤 힘이냐?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힘, 초인간적인 힘, 사람이 나타낼 수 없는 힘, 이것이 바로 듀나미스입니다. 이 힘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부여받는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는 권능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권능을 다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받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권세에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훈련을 끝낸 이 군인에게 총을 지급해 주면 총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군인에게 총이 있어야 전쟁터에 나아가서 적군들을 너끈히 제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총기가 있어야 전쟁터에 나아가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권세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소돔, 그리고 또한 땅끝에 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님이 강하고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힘을 입으십시오. 성령님이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증거할 때 살아계신 주님이 내가 입술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우리인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우리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은혜를 베푸시는 자, 하나님 권세를 허락하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능력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살베이션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알아요. 또 말씀을 이해도 합니다. 말씀도 가슴에 새기고 줄줄줄줄 우리는 외우며 암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 성령님이 붙잡아 주실 때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를 바라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지, 늘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지만은 때로는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세상을 보고 그만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근데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이 형제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는데 마음과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볼펜 하나를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이 볼펜을 한번 세워보게나. 그래, 이 청년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게 어떻게 하면 쓸까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또 잡아 일으켜서 이렇게 또 이거 어떻게 하면 쓸까 나보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것이 넘어지니까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세워보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내가 세워보겠네 하면서
이 볼펜을 세워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때? 볼펜이 잘 서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때 청년이 아니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볼펜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목사님이 답변합니다. 그렇다네. 신앙이란 내가 홀로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신앙은 내가 홀로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고 말지. 신앙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거야. 그때 끝까지 잘 서 있게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붙들림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이 붙들면 든든히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며 불안하고 나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붙잡아 주신 손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은 적이 없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믿음이 임하는데 이성적 믿음을 초월하여 영적 믿음 위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붙잡힌 성령의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믿고 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이치를 가지고 이지를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세많은 계산법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 이성의 이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인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는 것, 이성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세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노아는 그 당대의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대의 의로운 사람.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 들고 술 취하고 마시고 방탕하지만은 노아는 세상과 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사고 손깍지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짓겠습니다. 어디다 지을까요? 산 꼭대기다 지어라. 나무는 이런 나무를 써야 하고 이 나무를 가져다가 방주를 짓고 안팎에 역청을 바르고 지으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짓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웃어요. 저 노아 할아버지 나이가 들더니만 망령이 들었나. 왜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물가에 강가에서 이 배를 지어야지. 산 꼭대기다 짓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조수합니다.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각과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120년 동안 흔들림이 없이 산 꼭대기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비웃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능력이 임재해야 이성적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승화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성적 믿음을 떠나서 이제 영적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믿음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나도 살아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네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너로 인해서 내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한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이웃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마을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들 12를 낳았어요. 그 12 가운데 11번째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좀 편애를 한 것 같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편애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놈이 있으면 마음에서 좀 소외감을 갖는 아이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이 야곱의 자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만들어 특별히 지어 입혔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는 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사는 거예요.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그만 늑사게 얻어 터지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구덩이에 던짐을 받습니다. 죽이자는 거예요. 저기서 굶어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애굽에 상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형제 중 하나가 우리가 저기서 굶어 죽게 하느니 차라리 우리 형제인데 저 상인들에게 팔자. 그를 돈을 얼마 주고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젊은 아이들 한 20냥은 아니 20전 줬을 거예요. 그를 팔았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가 됩니다. 하인이 됐습니다. 근데 억울한 누명,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억울한 누명을 받잖아요. 그 억울한 누명을 받았던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가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술 비는 관원장, 떡 비는 관원장, 두 관원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한날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들어보니까 2차 조차 2차 조차 2차 해서 2차 했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해몽해 주는데 떡 비는 관원장은 사흘 후에 처형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술 비는 관원장은 사흘 후에 복직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 술 비는 관원장이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듣고 그리했다가 그만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슴에 새긴다고 새겨진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이 생각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소중할 때, 가장 귀할 때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얼마나 꿈을 꿨는데 두렵고 떨렸습니다. 얼마 후에 또 꿈을 꿨는데 비슷한 꿈입니다. 그때에 박수들을 부르고 술객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려고 하지만 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백을 붙입니다. 상급을 화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절반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금관을 쓰고 있을 뿐이지 모든 권세는 실제적인 것은 그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때 때가 된 거예요.
술비는 관원장에 머리를 툭 친 거예요. 맞아.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히브리 소년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요셉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어서 빨리 데려와라. 노발대발하면서 급한 나머지 요셉을 대령하라는 거예요.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딱 세웠습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하는 자냐? 다 하나님께서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드는데 대안까지 말하는 거예요. 7년 풍년 들었을 때 20%씩이든 30%씩이든 우린 식량을 예비하고 비축했다가 다시 흉년 7년을 맞이할 때 온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는 방법, 방도, 대책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보십시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41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요셉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의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방 민족이지만 애굽을 살리고 가나안을 살렸어요. 오늘 우리도 성령에 감동된 요셉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께서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데 세상을 이겨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혼란을 빚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에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사흘 동안 소고치며 춤을 추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잠 이룬 줄 모르고 여기 홍해 바다까지 왔더니 앞이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인 거예요. 뒤를 바라보았더니 애굽 군대가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놓여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모세야, 너는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손에 무엇이 있니?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 위로 내밀라는 거예요. 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큰 동풍이 뭔 줄 아십니까? 큰 바람에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 동쪽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큰 동풍이 원어에서 보면 르하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 이게 르하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불게 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우리도 하고 입김으로
불면 물이 날아갈까 안 나갈까? 그렇게 힘이 없어요. 자, 실습을 해볼게요. 물을 부었지요. 이걸 내가 가를 테니까 보세요. 기적을 행할 테니까. 제가 이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물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큰 동풍 로하,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을 불게 했더니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과 같이 되어 건너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동풍이 부니 홍해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인생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삶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맨날 그들이 먹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고기가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고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데 눈에서요 보기 싫을 정도로 입에서 실물이 나도록 얼마나 메추라기를 갖다 부어주시는지 두 규빗, 한 규빗은 이만해요. 이게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 한 규빗 45에서 50cm입니다. 두 규빗이면 약 1m 정도 고기가 쌓였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 그렇게 됐어요? 민수기 11장 31절에 보세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람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라우. 이 성령이 위로부터 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었더니 여러분 이 고기를 갖다 싸주시는 거야. 믿으시는 아멘. 메추라기가 두 규빗 높이로 쌓이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메추라기가 쌓이듯이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의 바람이 불면 경제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이 경제 부흥이 일어난 것은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 한국 경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독교는 아편과 같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없애자는 발의까지 하잖아요. 미친 애들입니다. 정신 나간 애들이에요. 기독교가 있어서 한국이 이만한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사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언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신 후에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이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생명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같이 성령 받기 위하여.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장 41절에 보면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4장 4절에서 보니까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더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교회 부흥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여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아야 변함없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파라콜레토스 능력의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 대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 대신 주님과 동행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계시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염려하지 않잖아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기도하면 받아요.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 문이 열려지는데 너희 중에 아비인 자에게 떡을 달라면 떡 대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달걀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을 바로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가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이며 보화 창고를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예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기뻐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확실 있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